100세 생신 잔치를 여기서 갖게 됐는데 100살 사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얼굴 뵈면 한 70 정도로 보이니까 한 30년 더 버텨야 100살 되니까 뭐 120, 30년은 걷더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100세 생신 잔치 때에 나기중 집사님이 내가 특송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 문자를 보내놨더라고. 내가 나중에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냥 못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라라고 해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나기중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기중 집사님은 나는 귀중한 존재인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나를 귀중하지 않게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갖고 이거 좀 자꾸 얘기할게요. 저는 어저께 최정순 권사님 100세 생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내가 모시던 작곡하신 나순덕 할머니 그분이 생각나서 살아계실 때 좀 잘해줄 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저께는 저기 아버지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아버지로 부를게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부르고 싶은데 근데 축하드리는 의미니까 아버지 부를게요. 1704요. 잠시만요. 저는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한 20년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됐고 덤으로 우리 집사람 덤으로 만나서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생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기중 집사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2000년도 볼까 2001년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겨울인데요. 우리가 옆에 천막에 있을 때 저녁에 추운 겨울 날씨인데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고 그 앞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친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옷 벗기고 씻겨서 새 옷으로 입히고 따뜻한 곳에서 자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감사하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 나가고 그러면서 아주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합숙소 관리자로도 임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불렀어요. 기중이는 이 자매하고 살아 하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여러모로 이 참 어려움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막 사는 그런 자매였는데 데리고 살아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기준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갚을 길이 없기에 내가 이 자매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때 당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자매를 데리고 살겠다 할 때 결혼식 때에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결혼해서 1년 이상 살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그런데 2003년에 결혼식을 했던가 그래가지고 2017년이 됐으니까 한 15년 정도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손가락에 장 찢어야 되겠죠. 근데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하고 어떻게 살까 했는데 커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기영 집사님 알죠? 전적이 기둥서방 출신이라는 거. 유명한 기둥서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나쁜 짓 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했는데 커피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0원짜리 커피. 그렇게 커피 장사하면서 여기가 찬송하면 늘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감사헌금 봉투를 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 옛날에는 5,000원씩인데 요즘은 단가가 올라가지고 10,000원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 항상 그 봉투에 뭐라고 써요? 항상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항상 썼는데 어느 날은 급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작자 밑에 기억자가 빠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것만 받는 거. 하여튼 우리에게 눈물도 주기도 하고 웃음도 주기도 하는 참 그런 귀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강에도 빠져버렸잖아요. 한강에 가서 여러분 뛰어내리려면 이게 가서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 그래서 임성용호가 몇 번 자살하려고 갔다가 뛰어내리려고 보면 이게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높으니까 못 뛰어내리고 다시 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9가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빠진 나집사를 건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왜 죽을라는데 이렇게 건지고 걔 지랄이야. 그러니까 너는 임마 왜 하필 우리가 지나갈 때 뛰어내리고 걔 지랄이야. 그랬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을 웃게 만드는. 저 친구 죽어갈 때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저를 데리고 왔어요. 내가 밀어드릴게요. 네 번. 굉장히 높아가지고 정말이에요. 힘듭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삶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진욱
이 도사님도 나오셨고 우리 이 손수익 청년도 나왔어요. 우리 신순아 권사님도 나오셨고, 또 목사님도 나오시고, 저기 여자분도 목사님이신가 봐요. 금순아, 굿세어라 금순아요. 한성교, 그 친구는 잘 나오는 친구예요. 우리 조동식 집사님을 역전해서 형님 하고 부르고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다 약속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자신이 누군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준비를 10장까지 해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 더 있죠. 내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그들은 백성일 뿐 아니라 군대였습니다. 군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하고 헌금 내고 주일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으로 성도의 그 본분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알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제사의 예배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언약을 맺게 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또한 그들이 모집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한 다음 성막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성막을 그들에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10일 부족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음 해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바란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행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되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날에 저녁에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에 있는 장자와 애굽의 신을 치는 밤인데, 심판하는 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문턱에서 잡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 양이 많으면 이웃을 불러서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했고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진 빵입니다. 떡이죠. 그리고 양념을 넣고 파, 마늘 뭐 이런 걸 넣어서 맛있게 해서 나물을 먹지 말고 쓴 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양념하지 말고. 그러한 이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걸 넘어가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바로 아들도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유월절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시내 광야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여기 오게 된 족속인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가 우리 안에 증거로 남겨져 있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덕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피,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월 14일부터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 21일이 되는데 21일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이 유월절을 한 번 더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 한 번 더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1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돼가지고 짐 밖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이 있던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더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일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한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달 정도 더 머물면서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2번 지내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어린 양, 이방인도 유월절 어린 양, 먼저 믿는 자들도 유월절 어린 양, 나중 믿는 자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잘못을 했을 때 죄 사함 받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회막입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15절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이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이제 세우게 되고, 성막이 이 세워진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한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막이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 법궤가 지성소 안에, 그 증거궤 안에 담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두 그룹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막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증거궤 위에 시은소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곳에 이 송아지 이 피를 뿌리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제사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속죄를 얻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지성소의 증거막입니다. 증거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이고,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막아져 있고요. 그 휘장 이 안쪽에, 이 바깥쪽에 성소라고 하는 곳은 북쪽에 진설병을 놓는 진설상이 있고요. 반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형상의 7 등잔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로 금으로 간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휘장 바로 앞에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놓고 엿새 동안 지난 다음 안식일 때 제사장이 새 떡으로 갈아 놓습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곡식으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 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떡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 촛대에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 등잔불은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밝혀두게 되고, 제사장이 거기 가서 늘 기름을 관리하고 똥을 관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이 불이 저녁에는 절대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불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늘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희망하도록, 그렇게 그 성소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백성들이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막이고 성막이고 증거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처소가 회막이고 성막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막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은혜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쉐키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구름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성막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을 할 때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게 불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앞서서 하나님이 행진을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고 1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라고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이끌고 가는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용사로 앞장서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따라 나온 애국 군대를 전부 하나님이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멸절을 시켜버려요. 애국 군대는 가장 강군이었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강군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멸절시켜버리죠.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지휘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였고, 지금 진 앞에서 이스라엘 행전하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10장부터 보게 되면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2개 만들어서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 부는데 이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두 나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두 나팔, 쌍나팔을 부는 겁니다. 같이 부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듣고 회막 앞으로 전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지도자들, 족장들이 듣고 나오는 겁니다. 족장들이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이제 울려서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게 울려서 경고음으로 울려서 불게 될 때에, 그때에 족장들 앞에 섰고 그 회중들이 회막 앞에 모여서 이 진군을 준비한 다음에 울려서 울려서 불게 될 때에 5절에 동편진이 진행을 합니다. 동편진이 나가, 진이 나가는. 그 다음에 불 때에 남편진이 나갑니다. 그 다음 불 때에 서편진이 나갑니다. 그 다음 불 때에 북편진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냥 막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군대로서요 정렬을 해가지고 질서 있게 행군을 합니다. 자, 민수기 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여러분, 민수기 1장에 이 싸울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하라, 이게 14번 나옵니다. 벌써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 중에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계수하고, 22절 시몬의 아들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고, 계속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이렇게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편성해 가지고 군대로 나가게 합니다. 군대대로 나갑니다. 군대대로. 자, 민수기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도 내 군대가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여 나아갈 때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는 한 지파들을 해가지고 3개씩 묶어가지고 동남서북 해서 이렇게 이 단을 만들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 합니다. 이게 군대예요. 전투하러 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머무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머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40명을 보내고 가나안을 진군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성전에 싸움을 함께 해야 될 군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거기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입니다. 네피림 후손입니다. 그 요새는 산성입니다.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기에 오합지졸이고, 걔들은 무기도 있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움을 하도록 이스라엘 군대를 편성해서 나팔 불며 이끌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전망을 살펴보고 싸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 못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안 싸울랍니다.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싸움을 안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전부 죽입니다. 군대에서요, 진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면 어째요? 뒤로 돌아서면, 뒤로 돌아서도 돌아간 놈들은 뒤에서 죽이는 겁니다. 아군이. 앞으로 가면은 적군에게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뒤로 돌아서면 아군들이 뒤로 도니까 그거는 죽이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떻게 돼야 해요? 어차피 죽어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뒤로, 용사가 말이지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판사판 갈판이 싸우다 죽자. 할렐루야. 맞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아, 32절 31절 32, 31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세상에 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이 싸움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거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 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 한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의 분부한 말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삼으라 이겁니다. 그 일은 뭐예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에요, 악의 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병사요, 하나님의 용사로 복음 전하는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병사다. 용사고 우리는 병사고 전사입니다. 전사. 전사는 싸우는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차피 죽을 판인데 싸우다 죽자. 아멘입니까? 싸우다 죽어야 돼. 어차피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도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중반부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하나님 백성은 성전이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너희는 이와 같이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장에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전투를 수행합니다. 전부 싸움입니다. 싸움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웃으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안 돼. 우리가 성기려면 인상 쓰면 얼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기를 할 때도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이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한번 웃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싸우며 세상 사람 앞에 예수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늘과 땅과 은비의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